예배를 위해서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공독하심으로 그 말씀 의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예수 이름으로 항상 이루어지길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1146페이지에 있네요. 7페이지에 있네요. 저건 1147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예수님으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말씀 위에서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신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무엇을 가지고 무슨 낯으로 은혜의 보좌까지 갈 수 있겠나이까. 오직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죄를 예수 이름으로 먼저 용서해 주시옵고 은혜 보좌까지 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의 권세로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를 드리옵나이다.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위에도 예수님, 오늘 주실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과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입혀주실 것을 바라옵고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님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마침의 시간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가 참에 곧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예수로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마음으로는 어떤 때가 적합한 때 같고 어떤 때는 좀 더 빨랐으면 좋겠고 어떤 때는 좀 더 늦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과 판단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가장 정확하고 그 시간만이 온전한 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도 우리에게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듯이 이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을 읽었었지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을 삼고 그 구원을 바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잠잠히 그것만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주일날 말씀을 읽었듯이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가르쳐 주실수록 반복해서 강조해 주시는 부분은 바로 우리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라 하십니다. 연약하면서도 강한 척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죠.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척하는 것이 용납될 수 있어도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에게는 이런 교만함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실체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요. 우리의 실체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실체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교만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 실체를 알고 내 자신을 파악하고 내 위치를 알고 높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워갈수록,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낮은 존재인지 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예수님만이 완전하시다는 것을 깨닫고 의지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믿음 있는 자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거룩한 겉모습으로 가진 자가 아니라 바로 겸손하여서 자신을 낮추는 자가 바로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믿음 가진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낮은 것을 깨닫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4절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요. 그 옆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결단코, 그죠? 우린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저 그들의 순수함을 뜻하는 것일까요? 물론 어린아이들과 같이 우리도 순수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하신 그 말씀의 핵심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초입에서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가 얻는 것은,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누누이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대로 우리는 무엇을 구할 바를 알지도 못하는 자들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공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성령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귀로,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그런 것들인데,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셨다고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진리는, 성령이 쓰신 이 하나님의 책은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깨닫게 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혈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알려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리에 대해 알려주신 모든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예수의 이름으로 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고, 하나님의 한없는 그 크신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이 정도까지 또 앞으로도 더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이름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똑똑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는 자다. 우리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도 알아갈 것이 많지만 이제껏 알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앞으로 더 많이 알아야 될 것을 알려주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하고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살아온 모든 시간이 우연 같고 우리의 의지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전개된 그런 결과물 같지만 사실 우리의 많은 잘못된 선택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제껏 은혜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후에도 인도해 주심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태까지 살아오신 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거기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면서 이런저런 목표를 세우고 또다시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목표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를 알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알아 구원을 얻고 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나타내면서 빛을 비추어서 다른 이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을 원하셨음인 것을 우리는 그때 더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일들 또 저런 일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동요시키고 신경 쓰이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또 때로는 기뻐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겠지만 그 모든 것에 버티고 있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이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목표들이 있죠. 많은 일들이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죠? 심판대에 이르렀을 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기업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인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그랬죠.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일들은 잠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맡은 바요 정말 우리의 기업은 그것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기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란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고 의지한다는 것이고 소망하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소망하며 그것들을 헛되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야 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우상들은 숨도 못 쉬고 생명도 없고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조각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기업은 예수님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에레미야가 2장이나 3장 말씀에 이스라엘의 큰 죄악들로 인해서 여호와의 노하신 매를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예레미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왠지 우리가 하나님에게로서 멀어진 그런 자신을 발견하면서 18절과 같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어둠에 거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21절 말씀과 같이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는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오히려 소망이 다시 생기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22절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비록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괴로움을 당하고 벌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봤을 때 소망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님의 자비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루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가 그 다음 날에는 은혜가 없고, 이게 아니라 그 성실이, 하나님의 성실이 항상 같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의 죄로 인해서 어두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다고 도망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도 빛을 피해 도망가지 말고 빛으로 나와 죄를 씻으라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할 곳이 없습니다. 어디 숨으면 숨어질 것 같지만 숨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숨으려 했지만 숨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여길 가도 저길 가도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해야 할 바는 내 자신을 낮추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죄를 지어서 회개를 하고 돌아오든, 간구할 바가 있어서 예수님께 잠잠히 기다리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는 것이 좋습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잠잠히 기다리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조용하라, 잠잠하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4절에도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조용하라는 뜻이죠. 아람 왕 르신과 리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하나님 앞에 삼가하고 종용하라, 조용하라, 잠잠하라. 이사야 30장 15절에도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잠잠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힘을 얻을 것이다, 구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잠잠할지니라. 스바냐 1장 7절에도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또 스가랴 2장 13절에도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혈기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잠잠할 것은 그 성소에서 일어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위해서, 기도의 어떤 응답만을 위해서 기다린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응답해 주실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그 기다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통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겐 축복과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것이 하나님께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립니까? 딴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니라.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아멘.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땅바닥에 대라는 얘기입니다. 낮아지라는 얘기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기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입니다. 우리에게는 회복하며 치료하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바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하나님과의 속삭임이 우리에겐 구원이고 복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누구에게 나타냈다고요? 어린아이들에게, 자기를 낮추는 자들에게,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열심히 하면 된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다른 박질도, 우리의 원함도 우리에게는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다른 박질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뛴다,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뜻이죠. 노력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자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일들과 문제들을 인해서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염려와 즐거움에서 떠나서 그 생각을 이제 예수 이름으로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시키면, 곧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채운다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일 것입니다. 그의 세미한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교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한 음성이 정말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어떤 환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깨달음을 뜻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들을 때에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세미한 음성입니다. 내 자신이 겸손해지고 낮아지면 비로소 예수님이 들릴 것이요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거룩함과 영광 앞에서 우리는 조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위 높은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때는 당당히 있다가도 우리보다 많이 높은 사람 앞에서는 괜히 말도 잘 안 나오고, 또 두려운 사람 앞에서는 두렵고 떨리고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선 우리는 죽은 자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교만해서 그냥 하나님을 친구라 여기고, 예수님이 너희는 내 친구라 하니까 정말 그냥 친구같이 여기고, 내가 원하는 거 기도를 드리고 내가 원하는 거 부탁드리고, 이런 존재로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0절에부터 나오는데 계시록 1장 10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므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을 봤을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됐다. 그 영광 앞에서는 우리 죄에 있는 우리들은 죽은 자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9절에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 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이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와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39편 말씀을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함께 시편 39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을 잠깐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으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더니 나의 근심이 심히 더 심하도다. 이 악인 앞에서는 말을 안 했더니 근심이 더 심해졌어요. 나중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읽겠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과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는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시기 때문이다. 무엇을? 모든 죄과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이지 않게 하소서. 나의 바라는 것,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해야 됩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직 잠잠히 우리 구원이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런 우리가 되셔야 됩니다. 시편 62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속에서 걱정과 두려움과 어떤 것으로 요동하는 이제 우리를 잠잠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맡기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소망하라 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죽은 자같이 우리는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 어떤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예수님만 바라시고 예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해야 할까? 예수님께 어떻게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어떻게 더 기쁘게 해드릴까?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 이름으로 영광을 더 돌릴 수 있을까? 그것에 심취되어 있는 우리가 될 때, 낮아진 우리가 될 때, 겸손한 우리가 될 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으로 믿음 가진 자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일들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걱정하고 정작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 너무
안주하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돌아보게 해주심을 예수님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바라고 기다리고 잠잠히 예수님만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 자신을 어린아이같이 돌이켜 낮추며 예수님만을 소망하고 의지하고 애타게 앙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식구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동일한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과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함께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예수 모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예수 이름으로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